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대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 중에 몇 분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란 하고 물어본다면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동안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또 이렇게 광고 카피가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고양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랑은 배터리다, 금방 닳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대마다 대답이 다 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사모와 함께 백화점에를 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예쁜 아름다운 미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쁜 모자를 쓰고 하얀 장갑을 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분이 오셨고 또 제 옆에는 저희 집사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 사랑의 의미는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면서 사랑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주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뜻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실종된 이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정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다라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떤 말로 사랑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주민등록증, 싱가포르는 뭐 EP카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서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그 실종된 자리에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온갖 좋은 이름은 다 붙여놓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논쟁하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요, 예언이나 방언 같은 그런 은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모했다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사 자체가 절대화되고 경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성 들여서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노래 가사로도 많이 사용이 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것들이 화려하게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의 말, 그리고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전하는 말과 같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 그런 말들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예. 아주 조리 있게 말씀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동은 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이 아름다워도 공기만 울리는 그런 음향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 비인술의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2절 상반절에 나는 사랑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내게 있고 또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비한 아주 영적 능력,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면은 아주 영적인데 왠지 좀 무섭기만 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지적인 이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나 지적인 이해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은 다 메말라서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지적인 추구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하여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 또 무엇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일이 일어난다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사랑 없이 좋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착하다고 하는 그의 품성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안착하면서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교회 안에서 사실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드냐면 안착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안착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이 잘 밸런스가 맞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정말 1달러 하나까지 싹싹싹싹 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어디 구제하는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한테 당신에게는 사랑이 없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딱 스치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해 전인데 벌써 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한 100몇십억 되는 그러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선거 막바지 아주 중요한 승부처에서 전 재산을 딱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대요. 불이웃돕기 그 성금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성금을 냈는데 신문에 이름을 안 내거나 신문사에서 이름을 잘못 내면 전화를 걸어서 아주 화를 크게 낸다고 합니다. 임영빈이 냈는데 임양빈이라고 쓰면은 전화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디 신문사에다 냈는데 잘못 내면은.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으로 충분히 구제의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말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데도 사랑 없이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니 벌써 한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한동안 한국에요, 분신 자살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신념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인명경시의 사회 분위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왜곡된 그런 열정과 광기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저것도 사랑 없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사랑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인 4절부터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찬찬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할 때 사랑이 뭔가 저 멀리에서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서 내 옆에서 나로부터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말들로서 이 사랑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 생각하면 이 사랑의 모습과 같다.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사랑이 느껴져서 포근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이모님이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아주 무조건적인 수용. 저에 대해서. 지금도 어제도 전화드리고 그랬는데, 아유, 임목사, 하하하하하, 임목사, 하하하하,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화만 드려도. 그리고 저희 아내도 생각나고, 생각보다 저희가 좀 애틋합니다. 저희 아내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랑의 모습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위로가 되고 아주 에너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늘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장에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내셨을 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깊이 느끼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오른손을 딱 드세요. 가슴에 딱 얹으세요.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탄성을 내쉬면서 딱 느끼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는다. 사랑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7절 앞쪽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영어 표현은 pati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 초반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표현은 protec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호한다 뭐 그런 뜻인데 나에 대한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워준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 7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는 perseve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용감한 군인처럼 끝까지 전진한다. 담대하게. 어떤 삶의 실천의 모습까지도 담고 있는 어떤 그러한 단어입니다. 미세하게 좀 분화된 의미들이지만 모두 오랫동안 참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는 몇 번 한다고요? 3-4번 하잖아요. 3번. 그래서 참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앞에, 맨 뒤에, 중간에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랑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데 내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중에는 자녀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누가 어디 감히 나를 그런 말로 모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우, 누가 낳으래? 아우, 누가 사랑하래? 막 그러면서 아주 속을 박박 긁어놓고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볼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죠? 근데 집에서 막 그러는 얘기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챙겨주고 빨리 일어나, 저거 먹고 나가 계속 참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오래 참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오래 참으셨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러한 방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를 구하셨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끝나버리는 사랑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존심이 상하기 바로 전까지만 사랑하는, 혹시 그런 사랑은 아닙니까? 오래 참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금방 미움으로 변하고 마는, 변질되고 마는 그러한 사랑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뎌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깁니다. 그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줘서 양호실은 항상 아이들로 북적북적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맨날 주정을 하고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출석 일수가 부족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따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선생님이 매일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손을 붙잡고 등교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따게 해준 이야기. 또 한 번은 한 아이가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가 부러졌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치과 치료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다 상하고 그랬는데 병원을 못 가니까 이 선생님이 애를 치과를 데려가가지고 몇백만 원이 되는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선생님이셨죠. 이 선생님이 한 번은요, 다른 분들과 함께 네팔로 여행을 가셨답니다. 그곳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네팔에는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면서 도와주는 셰르파라고 하는 헬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도 한 네팔인 셰르파와 함께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셰르파로 섬기게 된 그 소녀는 아주 맑은 눈을 가진 19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신 선생님은 조금씩 대열에서 뒤처지게 됐고요. 어느새 앞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서둘러서 산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 헬퍼가 막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등반 전에 감독관이 주의를 준 게 있었거든요. 큰 짐은 헬퍼가 지게 가게 하고 뭐 여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들고 가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짐을 해가지고 자기 배낭도 하나 메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이 이제 그 짐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려가는 게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힘도 들고 어둑어둑해지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청년이 진지하게 달라고 하자 결국 모든 짐을 다 맡겼습니다. 청년의 성실한 도움으로 선생님은 무사히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청년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참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지금처럼 헬퍼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 네팔인들의 삶이 매우 불쌍하게 느껴졌고 이 청년의 인생이 참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청년을 한국으로 데려와 버렸습니다. 아들로 입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은 19살이 되면 입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방으로 알아봐가지고 이 청년을 학생 비자로 입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집어넣고 잘 돌봐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청년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거라. 결국 그 청년은 학부를 잘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또 간호사로 또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저희 아내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 놀랄 일 아닙니까? 저 같으면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학비 후원을 좀 해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얼마 정해서 생활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명빈 목사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 양호 선생님은 데리고 올 정도로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자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웠겠으며 나이 드신 이 선생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담당해야 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은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장성한 딸도 있었고 그 가정에 네팔 청년이 함께 들어와 산다라는 하는 것이 단순한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살아온 삶을 알고 중심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숙사 입소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집안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청년이 입국부터 자립할 때까지 여러 해 걸렸겠죠. 그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시긴 했지만 그냥 집이 넉넉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될까요? 글쎄요. 이게 돈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만일 저에게 3억 원을 그냥 준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준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양호 선생님의 삶은 참으로 많이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그래서 그 가슴에 사랑의 품이 너무나도 넓어진 그런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인격이 어떤 일들을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팔 청년은 어느덧 30대 후반, 4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선생님을 어머니로 부릅니다. 어머니. 선생님의 친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저희 사모가 가서 축하해 주러 갔었대요. 갔더니 이 청년이 양복을 탁 입고 서가지고 선생님 옆에 혼주들 서 있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객들을 맞이하더랍니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것이죠. 선생님도 얼마나 이 자녀를 든든해 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지금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가만히 안 있으시고 사회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신경을 다쳐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혼자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변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손에 비닐 장갑을 끼시고 그 환자를 엎어놓고 변을 손으로 파내는 일까지 하는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선생님께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편안하게 도우셔도 될 텐데요. 은퇴도 하셨고 나이도 드셨고 이제 좀 편안하게 도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휴,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면 되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선생님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선생님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이곳 싱가포르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해지는 그러한 신나는 꿈을 여러분 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어두워져 가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